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 오늘 한 주를 보내면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감사한 건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다면 우리가 새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비록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시간이 후회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생각되어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앞을 보며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성도인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어려웠던 상황 우리가 다 겪으면서 또 성도로서 겪는 그 아픔도 더하여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그래서 마음껏 와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었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자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곡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또 더하여서 참 잊지 못할 한 해이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 그리고 이전을 시작할 때부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이었고, 하지만 또 돌아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부족하나마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상황 때문에 다 모여서 지금과 같이 나누어져서 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준비되어졌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이러한 과정들을 잘 견뎌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1년 새해에도 확실한 것은 이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그러니 2021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직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후에 있을 2021년에 대해서도 미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예배당의 문이 좁아지고 나아가서 이 예배당의 문이 닫히는,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좁은 문과 그리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과 그리고 협착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문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그 길이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어질 그 문이 얼마나 좁은 것인가를 그리고 함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는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문이 좁은 문이었고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문을 닫아 놓으시고 보아라, 구원으로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좁지 않느냐,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이와 같이 좁은 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는, 그래서 좁아졌던 때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닫혀버리는 이러한 현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의 좁은 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으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과 이 무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교회에 닫혀버린 문을 우리는 붙잡고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더 이상 교회의 문이 좁아지거나 닫히는 일이 없도록 설령 비록 닫히는 일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가 이때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여서 그야말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닥쳐버린 이 상황에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느끼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하면 구원의 좁은 문과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한 길인가를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문을 닫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깨달아서 설령 내년에 전망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올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이후에 내년에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비록 백신이 나와서 또는 치료제가 나와서 형편이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교회의 문이 닫히든 또는 어렵게 되어지든 그때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으로 가는 그 문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은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구원의 문이 어떤 문이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하게 신앙생활해 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아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은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 길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하지만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었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지 않습니까? 본문의 좁은 문은 분명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으로 가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는 문이 좁거든. 들어가는 문이 좁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야. 문이 넓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문이 좁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좁은 문이라 그러면 대학 문이 좁아요. 좁은 문이라 그러면 직장 문이 좁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면 결혼하는 문이 좁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면 고시 문제가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요즘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야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나를 위해서 활짝 열려있는 아주 넓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너무 넓게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문과 같았던 그 세상의 문들은 오히려 넓은 문이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문이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그 구원의 문은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이 구원의 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닫혀버린 것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좁은 문인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기 어렵고 좁은 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보이는 문으로 보며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닫힌 교회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그 구원의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열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문으로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교회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여러분들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좁은 문, 바로 그 좁은 구원의 문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구원의 문은 정말로 좁은 문이다. 가는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그 문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존 스퍼전 목사님 6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더니 선반 위에 유리병이 몇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병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 어른 주먹보다 큰 사과가 그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 어린 이 스펄전이 이걸 내려다보면서 너무 이상했던 거죠. 유리병의 입구는 사람 손가락 2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는 보니까 어른 손보다 큰 사과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병을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어디 깼다가 집어넣고 다시 붙인 자국이 없나. 위에를 보고 밑에를 봐도 그런 자국은 없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물으려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역시 스펄전입니다. 역시 위대한 목사님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가다가 중도에 멈추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해결하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여름에 이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고 그리고 그 사과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착 뜰 때, 이제 막 연글었을 때, 막 맺혔을 때 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유리병 안에 그 열매를 막 연글은 이 사과 작은 이 열매를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가지채 그 위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잘 받고 벌레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그래서 이 사과가 오히려 다른 병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과보다도 더 크게 그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너무 잘 자라서 그렇게 큰 사과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병으로 들어가려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스펄전 목사, 이 어린 스펄전이 깨닫고 그때로부터 위대한 이 목회자로서의 첫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작은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 작은 사람님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것이죠. 스펄전은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이 설교가로서 목회자로서 큰 쓰임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로 가서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작은 모습, 바로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좁은 이 구원의 문과 가야 했던 이 협착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은 어땠는지 몰라도 2021년에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겸손한 모습으로 2021년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요? 좁은 그 문을 향하여서, 좁은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좁은 이 길을 겸손하여 작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또는 그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작은,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라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면서 떠들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구원의 문의 앞에 서서 이런 일들을 쉽게 해오고 있었어요. 2020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맞았는지,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의 앞에 서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반목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과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고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 또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목자와 함께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만하여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 있습니까? 이건 그 문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분열하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결국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전 그게 보여요. 정말 좋은 말로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말인데 그것이 상대를 저주하고 그것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하여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요. 그래서 격려하고요.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를 입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어땠습니까?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결국 내가 구원의 문을 닫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문이, 구원의 이 좁은 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길, 좁은 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좁은 문이고 말 그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쓴 소설 좁은 문을 보면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제롬 청년입니다. 근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청년이 알리사라고 하는 사촌 누나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한 이 알리사 사촌 누나가 그 동생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먼저 그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 없기에 좁은 문까지 갈 수도 없다.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 수 없고 결국 그 두 사람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까지도 갈 수 없다. 뭘 가지고는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다 채워가면서는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동생의 그 사랑을 미리 막은 것이죠. 나는 그 욕망과 그 욕망,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가지 않겠다. 왜? 좁은 문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여기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둘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겁니까? 넓은 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넓은 길을 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넓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분열과 분쟁이 있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혼자이구나. 그러니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툴 수 없지요. 분열하고 분쟁할 게 없어요. 왜요? 혼자 가는 거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구나. 신앙은 홀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고. 왜 그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간 그 좁은 문까지 가는 그 길을, 그건 혼자 가는 길이에요. 둘이 가는 길은 이미 넓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나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길이다.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니 가는 길이라도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가는 길마저도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그 길도 협착하고 좁지만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그 구원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인내와 그리고 인고의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구원에 이르러서 주의 재림의 날에,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그동안에 왔던 그 길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평택한 길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애굽을 나와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른 목을 축일 만한 물 조금조차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 그런 험한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야 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비좁은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활짝 펼쳐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두 갈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길이 반드시 나오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합니다. 올해도 하나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그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분명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누군가는 선택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냐, 영상 예배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누군가는 영상 예배를 지금 드려야 한다.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만약에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한다면 지금 사탄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이건 현장이 되었던 영상이 되었던 이건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험한 길로 가라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거예요. 뭐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험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셨고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냐? 바로 그 협착한 길이에요. 비록 좁은 길이고 비록 그것이 험한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가라 하셨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군가 그 분기점에 서서 그 갈래길에 서서 누군가가 야 이쪽으로 가라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 누군가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요. 뭐 스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멘토를 정하여서 자기의 길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고 어떤 길을 선택할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은 이미 정해졌다. 예수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니 따라와야 되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세대와 시대를 불문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그러니 이 길을 따라와서 오면 결국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라오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유일한 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답을 주셨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잘 골라봐 이러면 참 머리가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이거야 라고 딱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 예수 믿으면 말이야 모든 문제를 해결, 심지어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받아,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것도 대가도 없이 지불되어지니까 주어지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그래서 내놓아야 네가 이 생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랬다면 아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이 사이비 종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참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다만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히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지불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큼 큰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놓았는데 비록 그 길이 이제는 비좁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넘어가야 할 그 문도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 2020년 생각해 보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하는 것들이 좁은 길로 선택해 왔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문이 닫혔잖아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좁든지 아니면 문이 닫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희들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모든 잘못의 근원이 꼭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낙심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버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이 애매한 고난의 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그리고 기대를 가질 만한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고 좋은 일만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건 공허한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래 닫혔던 이 교회의 문이 여러분 이제 곧 열립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이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보다 더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또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문은 내년에도 어렵게 다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다시 닫히기도 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좁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세요. 그 길로 가면 드디어 기대하던 넓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 나온다고요? 좁은 문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문이 닫혀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애매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그러한 일까지도 해결하기 못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때에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애매하게 환난을 당하고 교회의 문이 닫혀서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졌을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좁은 길은 두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그때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둘이 못 가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확실한 길인 겁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주위에 계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좁은 길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좁은 길이니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떨 때예요? 문이 닫혀 있을 때예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바로 그때 말이지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진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셨던 그 길을 가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그 좁은 길을 가실 겁니다. 그 좁은 길, 그 비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다 가서 이제 그 좁은 문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수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적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결국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그 나라, 정말로 넓고 광활한 끝이 없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또한 될 겁니다. 12 진주문의 장관이 펼쳐지고 맑은 생명수의 강이 정금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찬란한 빛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간절히 바라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1년에는 온 성도들이 오래 닫혔던 이 교회의 문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좁은 문과 좁고 협착했던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여러분, 더욱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닫혀서 그러한 2020년보다도 2021년이 되어서 더 비좁은 길로 가야 하고 더 비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을 들어고 나면 12 진주문과 함께 생명수 강변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릴 바로 그날, 그곳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예비하며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렵다, 비록 힘들고, 비록 더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2021년은 마냥 희망찬 새해만은 아닐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좁은 길을 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기대하였던 찬란한 넓은 광활한 끝이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12 진주문이 열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금길을 정금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비록 희망차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나 2020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삶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문으로 들어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